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샬롬. 우리는 지난 금양로 시간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이었죠.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실시간 예배로 말씀들을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특히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전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사상, 그 계약이 이 인류 구원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진정 승리의 길인지, 그런 내용과 함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가 또 여기 계명과 또 이 언약과 약속, 이런 사실들이 실제 우리 생활의 삶 현장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존재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을 때는 아주 근엄하고 엄숙하고 존재하신, 한마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하는 자로서의 이 경외의 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파르르 떨리는 그런 긴장의 고삐를 우리는 결코 늦춰서는 안 되죠. 법과 질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잘 꼴을 갖춰 살아야 함을 봅니다. 자, 이제는 21장부터 23장까지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이 23장은 이스라엘 시민법을 제정하신 그런 규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정의와 삶의 기준을 법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이것을 잘 지키도록 제정하신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 있더라도 결코 억울한 일, 이런 일이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신 각종 규례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23장까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억울해서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남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깊은 이 저변에 깔린 그 요지가 하나님이 이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각종 규례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고 있고요. 또 인권에 대한 규례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해의 내용들도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라면 가진 자의 그런 세력이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책임도 묻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21장까지 내용이고요. 22장에서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루한 내용이, 딱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생각해보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인간 생활에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법,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첫째가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그런 규례예요. 중요한 일이죠. 담고 있고요. 또 공동체성의 의미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회적인 책임과 공동체적인 규례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남과 나와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법적인 문제인 재판의 문제, 이 소송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들과 함께 쭉 읽어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조목조목 나누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렉시오 TV나 방법으로 묵상하고 또 담임 목사는 이 말씀을 또 새벽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한 주간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짜임새이고 말씀이 자양분되어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이 큐티 구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교제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시죠. 우리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출애굽, 이 광야의 여정에 기필고 반드시 승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빙자해서 일방적인 약속과 계약을 맺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권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쌍방적인, 일방적인 아닌 쌍방의 이 계약과 약속의 성취가 우리들이 다루는 계명이고 율법이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십계명 뭐라고요?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자유요, 세 번째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체결되어져서 나를 통해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드리고 나타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유와 이 생명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마음껏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차원과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